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려 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지치지 않고 또 귀하게 쓸 수 있는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의 권위를 두고 논쟁하는 것과 또 비유의 가르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말씀을 통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아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성전의 주요 인물이었던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은 이 당시 예수를 함부로 죽이려 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아낸 예수님께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궁지로 몰기 위해 서로 작당하여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의 질문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가 였습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고소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도 권위를 받지 않았다고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또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권위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대답하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역으로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4절에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에서 재치 있게 이 논의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무리들의 이 논의에 참여하여 오히려 반문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토론 중 반문을 제기하는 것은 흔한 그런 논쟁의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논쟁 전략은 그들의 질문을 교묘하게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의 논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논쟁 전략에 대한 이 시도는 참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죠. 그 이유는 5절, 6절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제사장 무리들은 함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권위를 하늘로부터라 인정하게 되면 이들은 권위를 부여받은 요한의 이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이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이들은 백성으로부터 반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 또한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지지를 받고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또한 거부하였습니다. 거부한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은 것은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 서기관, 또 장로들 말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리한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백성들, 또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예수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통해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하죠.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이제 비유로 예수님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이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의 권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는 포도원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포도나무나 또는 포도원, 이것들은 구약에서 종종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쓰였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멀리 떠나죠. 포도원은 온전히 농부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여기서 농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마 이들은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타국에서 포도원의 소출을 얻기 위해 종을 보냅니다. 종은 그렇다면 누구로 비유될 수 있습니까? 아마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포도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들이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일절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내쫓습니다. 첫 번째 종, 또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모두 같았습니다. 모두 보내어질 때마다 두들겨 맞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누구를 보냅니까?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종보단 아들이 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문맥에서 아들은 예수를 가리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게 되죠. 이 소식을 접한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주인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유에서 보여준 농부의 진멸과 포도원을 넘겨받을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농부는 이스라엘 관리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산헤드린 의회라는 당대 유대인들 중 그 최고의 권위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서 포도원을 누구에게 넘겨준다는 것입니까? 그 포도원을 잘 가꿀 자, 주인의 명령을 잘 따를 자들일 것입니다. 비유에서 넘겨받을 자는 분명 사도들일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에 대한 지도권이 이제 산헤드린에서 12사도에게 넘어갈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결말을 들은 백성들은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20장 9절에서 언급되었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 비유를 들은 백성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헬라어로 메게네이토라 말합니다. 이 말은 그와 같은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이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이 백성들이 왜 메게네이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기로는 이 일반 백성들이 비유 속의 농부들을 자신들과 동일시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단지 이런 일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해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게네이토라 말한 그 백성들에게 시편 110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를 돌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돌은 에벤입니다. 에벤. 우리 에벤에셀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시죠? 에벤인데 또 히브리어로 아들을 벤이라고 합니다. 에벤, 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돌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아들로서 예수도 함께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워드 플레이라는 것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비유 속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자는 누구입니까? 건축자는 당연히 유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유대 문헌에서 건축자는 배운 자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들이 버린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곳에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건축자조차 버린 돌일지라도 하나님이시면 그 돌을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를 결론 짓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나라 속담인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돌로 표현하였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계란은 깨지고 바위로 계란을 쳐도 계란은 깨집니다. 방법은 다르나 결과는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굳건한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 그 아들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부딪히는지,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맞이할 운명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일간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교회는 거짓이다,
식으로 계속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사단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 죽을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공격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음해하는 세력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돌로도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자조차 무색하게 할 만큼 중요하게 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승리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되셨고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께 허락하셨던 그 권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에 음해하는 세력들 가운데 예수님의 지혜와 같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보잘것없는 우리조차 하나님 손에 의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되어지는 능력을 주님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사용케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